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7장입니다. 양 99마리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셨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면서 말합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정결한 자들과 좀 교양 있는 자들과 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복음의 진리,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시고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 그리고 또 회개한 죄인,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돌아온, 잃어버렸던 그 하나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이 크다, 그리고 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또한 2절에 아까도 읽었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보시고 이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죄인의 그 죄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잃어버린 자로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는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라크마의 비유도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는 모두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신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으로 지금 이 비유는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주권적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주체가 누구신가?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잃어버린 양을,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자가 바로 이 비유의 주체입니다. 목자, 그리고 여인, 이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어코 끝까지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실제로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를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표현,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인간이 회개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 한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로 나타나고 또 그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였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찾아지고 또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하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값지게 여기시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잘 받고 또 이제 다른 잃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귀한 구원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제목처럼 집요하게 찾아오셨고 끈질기게 붙잡으셨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심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 나갈 때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각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지 니칼라가와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